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부분에 16절 말씀 속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주께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영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거나 자의적으로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기의 입장 따라 예수님을 서로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가문 등등의 것들이 그들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메시아는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적절하게 주님의 말씀의 표현의 의도에 따라 어떤 때는 시몬이라, 어떤 때는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셔서, 베드로가 영적이고 신앙적일 때는 베드로라고 하시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표현할 때에는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할 때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셔서 베드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과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 속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유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을 이끄는 자들이 누구다 하고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그들의 세 부류 사람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도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더니 조금 전에 아주 만족스러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항변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자리에서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의 혈육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축복사를 아낌없이 쏟아놓으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본문에서 분해하면 결단코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에게 행하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역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령에 주장하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정말 멋쩍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말하면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목사로 살았습니다. 교역자로서 살았던 세월들까지를 포함하니까 48년이 되기도 하고 49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내게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쫓는 자, 자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엇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까? 자기 것.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누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정치 요사이에 와서는 세속 정치에 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말도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세상의 정치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면 긍정보다는 부정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래도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마저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속의 정치를 하면서 권력 투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이 말씀은 나더러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리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너도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십자가가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내 간 길을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참으로 고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을 어떻게 지고 가야 할 것인가? 저의 일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내게 도래해도 나는 주께서 주신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목회 사역은 고단한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목사로 살았던 지난날, 목회자로 살았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제 심정 속에, 인간 황인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취감보다는 패배감, 실패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내게 십자가의 잔을 주시면 그 십자가의 잔이라고 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자원하는 응답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지만 때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그 직분을 주시니까 주님이시고 내게 사명을 일구시니까 그분이신데, 내가 무언가 자의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랬더라면, 아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관한 도전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명의 현장에 서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잔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서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사명인데 평생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지금 피하고 싶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없는 헌신을 헌신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없는 헌신은 헛된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자기 영광만 찾으려 하고, 그게 무슨 십자가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흉계를 꾸민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시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인격적 지도자의 그룹에 있었던 장로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노란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개적 고소를 한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찌들려 있다고 여길 만큼 오직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입으로, 그리고 그들의 열망이 메시아 대망인데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죽이라고, 그분의 핏값은 나와 내 자식들 후손들이 받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광분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중의 데모가 두려워서 공개 처형을 명령한 사람은 빌라도고, 못을 박은 사람은 빌라도의 부하들인 로마 군인들이었고, 영문도 모르는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비웃고 침뱉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쾌감으로, 그래서 박수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자기들의 쾌감으로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입니다. 갈보리 산의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은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곳까지 끌고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한 로마 병사가 그곳을 지나가는 아주 장정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비아 돌로사입니다. 비아 돌로사의 길은, 오늘날의 비아 돌로사는 바닥에 대리석으로 깔고 너무
이것저것으로 치장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느낄 수도 없고 부딪힐 수도 없습니다. 가톨릭이 그곳에 너무나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설치하고 세워서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래 비아돌로사는 돌산에 후비진 곳에 아주 괴악스러운 산골짜기 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당신의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게 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고, 건강한 사람도 건장한 사람도 그런데 밤새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그분은 그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십자가는 고통이고 그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몇 가지의 십자가 표시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꽂혀 있는 십자가,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잠들기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영생을 상징합니다. 푸른 색깔의 십자가는 질병 치료의 표시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적십자. 붉은 색깔의 십자가는 우리 사회의 고난의 그리고 여러 문제들의 해결 기관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구원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걸고 다니는 목걸이나 배지는 그 십자가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불해야 할 피 흘림이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십자가 행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비아돌로사 길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의 십자가 행렬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어느 한 곳에 무리들이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메고 그 비아돌로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무로 간단하게 만든 십자가이고 어깨에 매도 무겁지 않은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으면서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상상하고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를 뽑습니다. 그 사람은, 뽑힌 사람은 실제로 몸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몸에, 자기 살에, 자기 몸에 못을 박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행사를 합니다. 프랑스령의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에서는, 그 중에 사틴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지셨던 크기의 십자가를 똑같이 만들고 그것을 지고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길을 아주 험하게 만들어 놓고 매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가문적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그가 시몬의 부인인데 그 시몬의 부인이었던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여인을 어머니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에서 내리신 그 십자가를 진 그 가문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명이 고단한 것이 사실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배척당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중에 한 가지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 중에 단 한 건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좋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영화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영화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불평하면서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남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일이거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영화로움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몸 안에 담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임에도 영광까지를 추구하는 바 있지만 진실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로마를 태우고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혐의로 씌워서 핍박하는 로마 황제 네로를 피해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오 나의 십자가여, 내가 버리고 떠났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십자가여,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내가 또한 죽게 되니 감격하여 그대를 만노라. 나 잠시 동안 이것을 버리고 얼마나 그대를 그리워했던가, 나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던가. 그대는 오늘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니 나 이제 그대의 품에 달리겠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말하나 희생을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영광만을 사모합니다. 축복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받고 내 몫의 태인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주의 영광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진실로 십자가의 사람들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